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6개월에 이른 수가 헌신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7월 1일에 모이라, 거룩한 회집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7월 1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바대로 이제 그들은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전 내내 율법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우리 엑스폴로 74처럼 오늘 유튜브에서 우리 1974년에 우리 여의도에 74년이었나요? 73년이었나요? 네, 73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그 광장이 꽉 찼었지요. 그때 저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73년에 그 집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우리나라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정말 그 누가 말하고 있듯이 기독교 내에도 공산주의들이 침투해서, 꼭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서만은 아니겠지만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도 벌써 그때부터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지. 교회 내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 복음은 공산주의랑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에도 이미. 그때는 아주 적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오늘의 교회 내에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참 회개해야만 되는 때인 줄 압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들이 회개했듯이 8일째,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셔서 22일도 성회로 모였던 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날 다시 모였는가? 1절에 보시면 그달 24일에 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켰다, 규례를 지켰다 이러고 끝내지 않고 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복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흙을 뒤집어 썼다. 머리에다가 막 흙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재를 뒤집어 썼다고 그러는데 더스트를,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썼다. 무엇하기 위해서? 2절에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과 아비들의 죄를 회개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 앞선 이들의 죄를 회개할 때 정말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통분함을 지니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가 이 죄를 위하여서 눈물로 호소하고 막 뜨겁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닥질을 하는가? 우리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이 있었을 때 강단에서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집으로 도망가고 어떤 애들은 그때는 이제 마루였으니까 그 기록에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통분함으로 인해서 떼굴떼굴 굴렀다. 그 예배당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갔던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떠나지 않아서 다시금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복해서 교회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의 죄를 회복했다. 고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나는 장로인데 얼마 전에 누구의 소를 훔쳐서 내가 팔았어 라고 하는 죄를 교회 앞에 고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또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그래서 1907년에 그 그냥 들불과 같이 그 부흥이 온 북쪽 지역을 다 불태웠던 거죠. 불결이. 상복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서 3절에 보시면 서서 그날의 4분의 1을 율법을 듣는 일에 얼마나 재미없어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그것도 서서 성도들이 다 선체로 하루에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읽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읽다가 제가 지치면 박 목사님이 또 나와서 읽고 전사님이 읽으시고 이렇게 계속 4분의 1을 읽는다.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율법책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설교가 한 30분, 35분 지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 이 설교가 1시간 내에 끝내야 돼. 무조건 1시간 내에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못 견딘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막 55분짜리도 있어요. 아유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점점 줄이거든요. 이거 내용은 줄이는데 시간은 안 줄어들어요.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에 기차를 타고 40시간을 와서 중국의 성도들이 하루 6번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한 번에 2시간씩. 그리고 다시 40시간을 그냥 객차도 아니고 화물칸에 그냥 석탄 같은 걸 싣는 그러한 그냥 맨 바닥에 앉아서 40시간을 타고 가셨다. 중국의 성도들이. 그러니 중국에 부흥이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적 부흥이 등소평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등소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1억 5천만 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성도들이 그 13억인데 1억 5천만이면 10분의 1도 넘는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뭐 전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성도들은 그래도 진실한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4분의 1은) 회개하는 일에 드리고 4분의 1은 율법을 듣는 일에 드렸다. 그때 레위인들이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찬양하며 호소했다.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일어나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복되시고 모든 복됨과 찬양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만이 홀로 여호와십니다. You alone 그랬습니다. 당신 홀로, 주께서만이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밝히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존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를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의 사고의 인식 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지요. 무에서의 유, 불가한 것입니다.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 찬양하라. 두 가지로 찬양하는 것이죠. 존재를 가능케 하신,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것을 인해서 찬양하라. 그거는 마땅히 받으셔야만 되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은 그것은 어떤 창조 전체 세계로 말미암는 찬양인데, 그 이어서 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행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믿으신 상태에서 제가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만일 제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 부모님은 반대하시고 안 믿으시고, 제때 제가 우리 김준동 성도처럼 이렇게 했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쫓겨났겠죠, 집에서. 그래서 놀이터에 그 도끼다시 이렇게 미끄럼틀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만 했겠죠, 김준동 성도처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집에서 뭐 그냥 맞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런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뭐 수없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거기에 앞서 누가 있었던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선교사님이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막 목베이고 막 죽고 쫓겨나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열조는 강 건너 유프라데스 강 건너 아람인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다. 참 그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후에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홍해 옆에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다.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고 애굽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디바이드 하셨다. 바다를 그냥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그 추격자들을 격렬한 물들 가운데로 집어 던지셨다. 11절. 큰 물에 던짐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렬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렬한 막 물이 막 하는,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둥이 하나지요. 그런데 밤에는 불빛이 그 안에서 비치는 것이지요. 불기둥이 왜 앞섰느냐? 주위를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그 길을 리드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 14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지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정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명령들을 주셨다. 이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을 주셨는데 무슨 법을 주셨느냐? 저스트한 법을 주신 겁니다. 공정한 법을 주신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스트한 법을 주신 겁니다.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원수의 소가 넘어지거든 어떻게 해라? 반드시 그를 도와서, 네 원수가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를 도와서 짐을 다시금 올려주어라.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떻게 될 거다? 너 잘못되고 너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큼 저스트한 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공정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루로입니다. 트루. 진정한 율법. 누가 보아도 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래서 법은 그렇게 고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한쪽이 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냥 고쳐버리는, 이렇게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러이러해서 법을 이렇게 고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소? 라고 설명을 해서 좀 다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법을 고치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트루로. 누가 보든, 하나님의 법은 누가 보아도 그 참 멋있다. 우리 고레스의 그 실린더라고 그 구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고레스 한 다음에 실린더라고 이렇게 치면 그 고레스의 법을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그 법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자비한 왕이었다는 거죠. 70년에 너희들 돌아가라 했을 때 그 고레스.
그러니까 트루 롱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에 제헌 국회가 이루어질 때 수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그 제헌 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을 뭐에 따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신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서 만든 거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 되시는 분이 기도하고 시작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성경의 법이 그 개개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빵을 제공하셨고 그들의 갈증을 위해서 바위로부터 물을 제공하셨다라고 레위인들이 찬양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 같은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행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리더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선출했어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또 심지어 18절에는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주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옆에 있었다. 참, 레위인들은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의 영, 주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선하신 영을 보내주셨고,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굿 스피릿입니다. 선하신 영을 보내주셨다. 그들의 입으로부터 주의 만나를 보류하지 않으셨다. 너희들 잘 들으면 내가 줄게. 만나? 한번 굶어봐. 그러면 너희들, 야, 앞으로 너희들 말 들을 때까지 내가 밥 주나 안 주나 한번 얘들 해봐. 그래서 한 3, 4일 막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자유와 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그 결과로 2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에 저희의 목마름이 인하여서 물을 계속해서 주셨다.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의 옷들은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은 붓지 않았다.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22절에 그들에게 가나안을 할당하셨고, 가나안 땅을 할당해 주셨고, 약속대로 그들의 아들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었다. 그래서 제2세대에 그들의 아들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제압하였고 요새화된 성들과 비옥한 땅을 함락시켰다. 25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과 깎아 만든 물탱크,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넘치는 나무들을 소유로 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먹었고 채웠으며 기름졌고 주의 크신 선하심 안에서 왁자지껄 축하했다. 25절.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래가지고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레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REVEL인데 이게 무슨 단어인가 했더니 먹고서 크게 큰 소리를 기뻐서 막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어떤 잔치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하여 멀리 갔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25절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but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했고 주를 대적하여 반역했으며 주의 법들을 그들의 뒤로 던져버렸고 하나님 말씀 주던 말던 권징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권징하시기 위해서 압제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러면 너희들 한번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압제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재난의 때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다. 사사시대지요. 31절에 주께서는 그들을 끝장내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버렸으나 그들은 죄악을 행했으나 그들이 재난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재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나 자비로우시고 애정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호소합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주전 722년에 멸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열왕의 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앞선 시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뭐 때문에 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당했지요. 환난을 이제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성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살아내야만 하는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그들에게 재난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38절에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왜? 우리가 악을 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통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 고통이 현재적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3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종들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온데 누구의 종입니까?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라고 하신 그 땅에서 지금 종이 되었나이다. 그 무엇의 결과입니까? 37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요랑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자기 마음대로 관할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히 중합니다. 하나님, 이 재난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기꺼이 받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 어떤 낙을 행하여서 재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서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굿 뉴스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강하면서 어제 특강 2번 연달아서 하고 왔는데, 우리 합신 지금 수련회,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은 남성이야 여성이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 남성 아니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대천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갔는데, 내려올 때 6시 한 반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차들이 나가고 있던데 그 차들 안에 탄 사람들은 다 누구지? 아빠요. 아빠들이 무엇 때문에 나가지? 우리들 먹여 살리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그게 누구냐? 그게 아버지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레위인들이 그 하늘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비록 죄로 말미암는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현실은 결코 현실의 괴로움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씨를, 눈물의 씨를 뿌릴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홀로 한 분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현실적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크러쉬되지 아니하는, 으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